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에서 신약의 직분을 보았죠. 신약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하고 달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전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는 제사가 중요하니까, 짐승 바치는 제사가 중요하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직분들이 필요했는데 신약에는 이런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짐승 바치는 제사가 필요 없죠.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죠. 교회는 뭘 중심으로 합니까? 말씀 중심이죠. 그죠?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목사 이런 직분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 운영을 돕기 위해서 장로와 집사들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죠? 네. 사도, 선지자, 선교사, 교사, 목사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장로, 집사는 교회 운영과 관련, 성도들의 교제와 복음 전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선교사는 일시적인 직분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런 직분은 점점 없어진다. 반면 이제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중요하고 필요한 제사다. 직분이다. 그것이 이제 목사와 교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 권세를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힘이에요. 힘. 어떤 파워가 있느냐. 교회가 어떤 힘이 있냐.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 힘 없습니다. 뭐 핍박받아서 뭉개임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힘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 힘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정치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짓밟힘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별 힘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무슨 힘이 있을까? 교회는 무슨 힘이 있을까? 오늘 이제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힘이 있을까? 정치적인 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파워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픈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죠? 나는 그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새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은과 금이 쌓여가는 거예요. 은과 금이 쌓여가는 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육적인 권세가 아니라 물질적인 권세,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어떤 권세요? 영적인 권세예요.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253번부터 봅시다.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가? 교회는 신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그 권세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권세, 말씀 안에서 제정한 직분자를 세우는 권세이다. 네, 교회의 권세, 교회가 힘이 있느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힘? 그 힘은 누구에게 받아요? 예수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교회는 신부니까요. 교회는 신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권세가 뭐냐? 그 권세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권세,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제정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254번. 그 권세는 어디에 쓰는가? 죄를 묻고 풀어주는데 교회에 임된 열쇠로 천국을 열고 닫는 데 쓴다. 네, 교회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힘은 영적인 힘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가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권세인데, 영적인 권세 어디다 쓰냐? 죄인을 묶고 풀어주는데, 죄인을 묶는다는 이거죠, 그죠? 묶은 것을 풀어주고, 그겁니다. 교회에 위임된 열쇠로 천국을 열고 닫는 데 쓴다. 죄인을 묶고 풀어주고 천국을 열고 닫는데 교회의 권세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이 묶여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림을 받습니다. 죄인이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디 갑니까?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가 있어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는 죄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고 닫아요. 천국을 열고 닫습니다. 굉장하죠? 교회의 영향에 따라서 교회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봅니다. 255번.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가? 말씀 선포에 의해서 자비는 죄인들에게 약속되는데 그들의 교회의 기도들과 함께 동참하며 은혜의 언약으로 인침받는다. 반대로 진노는 악한 자와 범법자에게 선언되며 그들은 교회의 기도 성례에서 출교당한다. 네, 자,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말했어요. 복음 선포에서, 말씀 선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리는 것, 닫히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비는 죄인들에게 약속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의 기도들과 함께 동참하고 기도들과 함께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도들과 함께 뭐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은혜 언약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러한 자비가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습니다. 이건 천국문이 닫히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는 악한 자와 범법자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죠. 법을 어긴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악한 자와 범법자에게 선언되며 그들은 교회로부터, 기도로부터, 그리고 성례로부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으로부터 그들은 출교당합니다. 결국 교회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성찬식과 세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은 뭡니까? 출교벌입니다.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은 뭐라고요? 뭐예요? 출교벌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은 너 교회 오지 마라. 그겁니다. 그 교회 오지 마라는 말은 뭡니까? 너 예수 믿을 자격 없다. 너 지옥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한 벌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성찬식 참석하지 마라. 성찬식 참석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1년 동안 교회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1년 있다가 교회 오란 말입니다. 성찬식 참석하지 마라. 아니, 이 성찬식을 참석을 통해서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성찬식을 중단하게 된다. 뭡니까? 예수님과의 교통이,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이제 성찬식을 매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1년 동안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는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달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2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3월달에 했으니까 이제 4월달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흑성이고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너 교회 오지 마라, 너 지옥 가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권세는 목사님에게 준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세, 교회의 힘 그랬는데, 이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개개인에게 준 권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준 겁니다. 교회에게 준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말씀을 읽었죠? 16장과 18장을 읽었잖아요. 16장 먼저 봅시다. 16장을 먼저 보죠.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장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천국에 들어간 키죠, 그죠? 천국을 여는 열쇠죠, 그죠?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이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천주교의 교리. 천주교에서 교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신부에게 준 게 아니라, 사제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 교황에게 주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이다. 이 얘기합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이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이야기 아닙니다. 베드로의 개인에게 준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뭘 근거로 주었나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주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주었어요. 누구의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윗부분에 나와요. 18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어디다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야? 이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에서는 돌덩이란 뜻이야. 반석이란 뜻이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 반석이란 뜻이다. 따라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달라요.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는, 이 부분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18장입니다. 18장 갑시다. 18장에 가시면 18장에 봅시다. 18절 19절 20절 18장 18절 19절 20절을 봅시다. 다 같이 보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16장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6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18장 19절과 아니 16장 19절과 18장 18절 이 부분이 다른 데가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16장에서는 너가 나올 때 너가 너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지칭되고 있죠. 그런데 18장에서는 뭐랬어요? 너희가 16장에서는 뭡니까?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 베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거죠. 그런데 18장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희를 교회죠. 교회. 목사 개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교환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풀까? 어떻게 매나?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 교회는 두 사람이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몇 명? 몇 명 이상? 최소한이 2명. 교회는 2명 이상이면 교회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숫자가 많아야 굉장한 힘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것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 3명입니다. 3명.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 두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천국문을 열어주시오. 그럼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 두 사람이 천국문을 닫아주시오. 그러면 천국문이 닫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또 이어지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숫자가 적은 곳에 하나님 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것은 교회이고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바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이죠. 2명.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있어요. 그 교회와 함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아이 찌질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10,000명이 모여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보는 눈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 붙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 붙였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물질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몇 사람 모여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 결국 16장의 내용은 18장으로 좀 더 확대되는데,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죠? 그러면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열고 닫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행하는 자가 죄를 행하면 결국 천국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문이 닫히는 관련된 이야기를 256번에서 할 겁니다. 범법자는 모두, 이게 범법 출교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문이 닫히는 거랬죠?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거,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범법자는 모두 출교 당하는가? 아니다. 공적인 범법자만 출교당하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며 교회의 훈계를 거부하는 자들이 출교당한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진노는 악한 자, 범법자에게 선언됩니다. 누가 선언합니까? 교회가. 너는 악한 자다. 너는 범법자다. 그리고 너는 나가라.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교회로부터, 기도로부터, 성녀로부터 출교당하는 거예요. 세례도 찬송 못하고 성찬식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차별이 뭐겠습니까? 목사와 성도의 차별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별이 뭐예요? 세례받았냐 세례 못 받았냐 하는 차별입니다.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 가장 큰 차별. 그러면 모두 출교당하냐? 범법자, 죄를 지은 사람은 다 교회에서 쫓겨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범법자는 출교를 당한다. 공적인 사람.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볼 거예요. 볼 건데요.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교회의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제 공적인 범법자입니다. 출교를 당한다. 이게 이제 18장, 우리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8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 보시면 3단계라고. 3단계.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형제라면 신자입니다. 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 지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통을 하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인하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처벌 안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의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건 우리와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서, 조용히 가서, 혼자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왜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개적으로 하면 창피를 주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죄를 지었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조용히 권고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에 있는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게 신자일 수 있습니다. 꼭 목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의 죄를 아는 다른 형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들으면, 그가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들었으면 이제 그 사람이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만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권고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번 두 번째 단계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단계.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배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어떤 시각처럼 느껴질 수 있죠. 받는 사람 면에서. 네 생각이잖아. 내 생각은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두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시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좀 더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면 두세 사람이 권고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 역시 형제를 얻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의 말도 얘기를 안 듣고 콧방귀를 낀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다 말하라. 교회에다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첫 번째는 개인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나 개인이 성도 개인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구역 식구들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얘기해요. 교회 전체가 얘기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결국 여기서 가장 권위가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회의 말이죠. 교회의 결정. 교회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적으로 하는 말 콧방귀 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말을 교회의 말을 이 교회의 말이라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당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노회라고 할 수 있고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교회의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출리되겠죠.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시오.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시오. 당신은 교인의 자격이 없어. 나가십시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교회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출교에 몇 가지가 있냐? 자, 출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출교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 나가는 거죠, 그죠? 거기다 좀 약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찬. 일정 시간 동안 성찬 정지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1년 동안 성찬식 참석하지 마시오. 그거죠, 그죠? 1년 동안 예배 참석하지 마시오. 그거요. 그럼 1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예요? 출교입니다. 출교. 자, 257번 제가 보겠습니다. 출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처사로서의 출교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혀 교정될 수 없는 범법자들에 대한 저주로서의 출교 등 둘이다. 네, 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시적인 출교입니다. 한시적인 출교. 교회가 너 교회에서 나가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나가. 성찬식에 참석하지 마. 예배에 참석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그런 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서의 출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처방으로서, 처방이 뭐예요? 처방이라는 건 의학적인 용어죠, 그죠? 처방으로서의 출교.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출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적이 강하죠. 교회가 그 목적이 강합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출교를 명할 때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일 없어. 회개해. 이런 뜻으로 출교를 명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1년 혹은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출교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켜서 축척을 행하고 그리고 온갖 지저분한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쫓아내라. 왜냐? 그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냄을 당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권고한 이유는 그들의 죄의 몸을 죽이고 죄의 몸은 죽이고 그의 영혼은 살리고자 함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처방으로서입니다. 처방으로서. 이게 첫 번째 출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교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영구히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혀 교정될 수 없는, 치료가 될 수 없는 범법자들에 대한 저주로서, 완전한 저주로서 출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출교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출교를 당했어도,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어도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신사참배 당시에 1948년대에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일본의 신사에 가서 절을 했잖아요. 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거잖아요. 중범죄를 지은 거잖아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숙하시고 회개하시고 모든 직분에서 다 내려놓으시오.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회개하도록 계속 권고를 합니다. 네가 출교의 죄를 정했지, 죄를 범했지, 네가 교회의 징벌을 받았어, 회개해, 너 돌아서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회개의 권고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속 묵살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콧방귀를 끼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정될 수 없는 범법자들에 대한 저주로서의 출교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단자가 됐다고 합시다. 목사님이 이단이 됐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교단에서 제명이 되고 출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단에 가서 생활을 20년, 30년 했어요. 20년, 3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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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신천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현옥 목사님 같은 분. 이 신현옥은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이 이만희의 가장 최측근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 교단에. 총신대 신대원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저 이만희 믿을 수 있냐? 못 믿는다. 저 신천지 저거 못 믿는다.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주 신천지를 잡는 이제 귀신이 된 거죠. 지금 신천지를 잡는 사람이 얼마나 신천지의 교리를 아주 다 꿰고 있잖아요. 신천지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용서해야죠. 그 사람이 이단에 가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살다 왔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줘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는 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혀 교정될 수 없는 범법자.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출교. 258문. 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출교권을 인정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교회에 위임하셨다. 목사는 교회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거나 선포한다. 네. 자, 출교권이 누구에게 있냐? 목사에게 있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출교권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교회의 공동체에게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합의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하고 그런 교회에게 있다.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장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교회에게 위임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교회에 위임하였다. 신실한 사람들, 그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출교권의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교회에게. 목사는 교회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거나 선포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표자로서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이지 중요한 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259번 사면권. 출교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해주는 권리죠. 사면. 용서해주는 거, 용서해주는 권한.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권세예요. 교회는 사면권도 있는가? 외적인 만족을 보이는 자에게 사면할 수 있다. 반역자가 신하가 되었다고 왕의 대리 사신이 선포하듯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출교를 당했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 있냐고 말이에요. 있다는 거 있더라고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만족을 보이는 자에게. 외적인 만족이 뭐예요? 그 사람이 눈에 뜨게 하나님을 회개한 흔적이 보여. 그러면 그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반역자가 신하가 되었다고 왕의 대리사신이 선포하듯이 교회는 왕의 대리사신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권세.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로 죄는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요. 교회가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것은, 교회가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용서를 믿고 죄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그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지 않는데, 교회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돈 받아가지고 용서한다든지, 그죠? 돈 받아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용서한다든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하나님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가 그냥 대충 넘어가가지고 용서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용서받은 게 아닌 거예요.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온갖 나쁜 짓 저지르는 건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만족을 보이는 자에게 결국 교회는 사면권을, 죄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러나 진실로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교회와 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게 이제 15절, 17절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기도. 너희들이 합심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 서로 고백하라. 고해성사 비슷한 거야. 사람들 앞에. 아니,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사람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일을 할 필요가 왜 합니까? 외적인 만족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고백할 겁니다. 천주교는 이 구절의 근거에서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신부에 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언합니다. 결국 이게 고해성사 비슷하죠. 그죠? 다만 다른 게 뭘까요?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에 고백하라 그럴 때 그 고백을 꼭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 성도들에게, 부역장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집사님들끼리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러면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 개인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 개인은 목회자와 동등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 개인도 역시 하나님의 대리인과 비슷하다, 대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도고기도라는 말을 쓰니까 옳으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힘이 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왜냐? 15절 뭐라고 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힘 없습니다. 물질적인 힘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적인 힘이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만들고 떨어뜨리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 교회의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아요? 하나님 말과 같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너 예수 믿어라 하는 말은 누구의 말과 같아요? 하나님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과 같아요.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나오잖아.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해주시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갈 수 없다. 저기엔 그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라.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굳이 끝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